나무도 어울려 살아야 되고 별도 같이 있어야 빛이 나지만 특히 사람만큼은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상호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사회적 존재라는 그 까닭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외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자신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새로 오신 분, 소외된다 싶은 분이 있으면 누구라도 먼저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도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곳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귐의 첫 출발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요한서신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언제 주님이 오시며 우리가 그 오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성경을 묶어주는 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그래서 본회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도 모든 사람의 사귐과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우리의 모든 사귐과 교제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했는데 이 생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의 근거가 생명 되신 예수님과의 교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두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스고 하나는 조에입니다. 바이오스는 생물학적인 목숨을 나타낼 때 바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조에라고 할 때는 영원한 그 살아있음을 나타낼 때 조에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생명을 조에라고 받았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훼손되지 않는 영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자, 그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영생은 곧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곧 영생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사귐 있는 공동체를 누리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살펴야 할 것은 영원하신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이 영생을, 어떻게 이 사귐을, 어떻게 이 교제를 누리고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신뢰할 만한 친구로 삼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신실하심을 걸고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소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왜 미쁘시냐? 왜 너에게 신실하시냐? 부족한 너희지만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불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교제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그분을 우리는 미쁘시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묶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묶인 바 되어 있는 이 은혜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 대속 제물로 오셨어야만 했던 것이죠. 또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성육신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거기서 확인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붙잡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죄물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성육신하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우리와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교제하고 계셔요. 사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올 한 해 최고의 목표로 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귐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